제가 오늘부터 12살이 되었어요. 이거 특송 준비하고 목사님께 배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예수님께 마음으로 노래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계속 앵콜을 할까요? 설교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알려주었는데도 그래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아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한 것 같아요. 또 아이니의 특성을 위해서 우리 성진이가 편곡을 이렇게 해줘서 MR을 만들어 줘서 참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왜 이 익숙한 구절을 선택했는가 하면 요즘 따라 이제 큰 전환점에 왔다고 봅니다. 제가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린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미 건지신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사람들로 정말 은혜의 해를 맞이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여겨주면서 또 당연히 믿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사실 어떤 가시적인 어떤 이런 확연한 변화를 아직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어려워서일까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주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을 강력하게 다양하게 회방하는 사단, 그리고 그 모든 충동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조합에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한 마음이 문제이고 또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익숙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대부분 맞는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되어 있고 부합되어 있고 근접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이해되어지고 있고 또 적용되고 있는가가 문제겠죠. 어떤 이론이 아니니까요. 복음은 나의 영혼을 향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실제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새해 첫 아침 이 예배에서도 당연히 좀 더 선명한 우리의 새해 행보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 다스림을 믿고 순종하며 함께 걷는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엔 얼마나 적용이 되어 있을까를
만약에 점검한다면 각자 대답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려스러운 상태로 느껴진다면 그야말로 새해를 기점으로 뭔가 다시 또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몇 가지로 그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지존파의 강동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도 보았고 그 사람이 전했던 목사님의 직접적인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독함을 갖고 잔인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 사람의 고백이 만약에 들은 대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야 알았어요 라고 하고 울었다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얘기대로 사람 안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아주 분명히 만난 거죠. 분명히 들은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만나고 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확연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신 줄이라고 또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 정확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근데 저는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성실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돌아오는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 끔찍하고 온 세상이 돌을 던져 마땅하고 본인도 그렇게 느낄 만큼 명백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람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서 알았다고 통곡을 3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누가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선명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감각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너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러시아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죠. 이런 걸 나열하는 이유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제가 가장 크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많은 곳을 다니진 않았지만 가장 제가 마음에 남는 선교사님이 러시아의 박광정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와서, 또 우리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보통 단기 선교가 1-20명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교인이 러시아를 갔으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호텔 잡아줘야지, 뭐 바우처라든지 그 출입국이 뭐 거주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서류 해야지, 또 뭐 사람이 한두 명이라야 뭐 어떻게 하죠. 버스 대절해 해야지. 뭐 그때도 그 얼마나 많은, 그죠, 공항은 배 있는 선착장서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많은 업무를 제가 그렇게 드리고도 참 미안함을 많이 못 느꼈을 만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감사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 그냥 평범한 추억으로는 같이 탁구 치던 그 런닝을 입으셨는데 오래돼 갖고요,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내려갔어요. 그것도 정신이 팔려서 그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꾸 헛손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웃으시던 그런 모습이, 지금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아프셨는데, 근데 은희랑 아마 같이 갔을 때인가 그 우스리스크의 휴양소에서 끝나고 집회가 다 며칠 동안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올 때 왜 검문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짜 맨 뒤로 막 여권이 만료된 사람들이 막 자리를 바꿔서 다 뒤로 갔는데 조선족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검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막 자리를 바꿔가지고 뒤쪽으로 몰려. 그래도 늦게 걸리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그랬는데 갑자기 그 박광정 목사님 뛰어 올라와서 이거 딱 잡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주여 삼창을 하고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막 방언으로 막 다들 기도 시작했을 때 기도하자고 했을 때 순간 스치는 생각, 그죠? 부끄러운 생각이, 그런다고 될까? 이 생각이 순간 들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검문하던 그 러시아 군인이 놀래갖고 주여 삼창할 때 굉장히 놀랬고 방언할 때는 더 놀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기도가 좀 독특하잖아요. 아무튼 뭐 고개도 막 돌리고 날 이게 막 붙들고 사람들 다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 아마 처음 느끼는 그런 정서 가운데서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보다 무섭다, 무력보다 무서운 느낌이 아무튼 가다가 하필이면 그 3분의 1 지점에서 거기까지 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좀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딱 거기서 어떻게 딱 멈춰서 내려가서 다행이라고 평범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막 웃으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 뭐 항상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라는 신분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둔감한 거리감을, 하나님과의 이 정말 그 희석돼 버린 것 같은 이 선명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또 위험하고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부탁할 때마다 주가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래요. 여기는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말씀을 하실 때 그때도 제가 많이 부끄럽고 충격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뢰하는 자마다 살아계셔서 그 의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다스림을, 그죠? 펼치시는, 망설이지 않는 또 정확한 하나님의 그 보호 인도하심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다른 데 설교할 때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근래에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문 앞에 베드로라고 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진짜 다른 어떤 나름대로 그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사로서 이렇게 이름이 있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부끄러움만 당했는데 왜 베드로만 될까? 수제자니까? 아니죠. 내게 있는 것. 여기서도 정말 조금 굉장히 마음을 쓰게 되는데, 소유, 능력, 관계, 동반하다, 이런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동반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순종으로 그분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베드로의 존재감, 모습, 삶의 여정, 이런 전환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의뢰하는 자마다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공급하시죠. 또 베드로처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아니면 성경에서 이랬으니까 나도 이러면, 이런 추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소유되어 있는 그분과의 선명한 관계 가운데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 모든 상황들을 함께 걷는 동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되어 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들도 이런 실질적인 선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누려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혹시 기도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헌신하고 성실하고 혹은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런 실질적인 다스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건 천국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길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거꾸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마다, 러시아든 한국이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든 선한 자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을,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난하다는 것, 오늘 제목이 가난한 자인데요. 나는 가난한가? 가난이 무엇일까? 설명드린 대로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만이라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이 푸토코스는 그런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건가? 무엇이 아예 소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 그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자기 생각이겠죠. 자기 생각. 조금 전에 그 일부 예배 때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12시에 우리가 또 신년 첫 예배를 드릴 때도 아영이 얘기도 하고 보람이 얘기도 했잖아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데 다 연출자는 사단이고, 성향을 통해서 익숙하게 생각이 떠오르고 표현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열매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생각에,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사실은 부추김에 의해서 변형된 생각도 있고, 이미 중독적으로 습관이 돼버린 생각도 있죠. 이런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철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무지라고도 보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계획 많은 분들도 있죠. 새해니까 또 세워야 되겠죠. 의지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열정적인 사람, 열심을 내서 뭐든지 성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고 의뢰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뿐이죠. 또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시험의 상황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왜 원하는 게 없겠어요? 본능적으로 부추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것은 왜 없겠어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근거, 출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행동, 양식, 습관, 가치관 혹은 추구하는 모든 에너지조차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어떤 명목으로라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야 그것이 순결이고 정결한 처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고 가난하기는커녕 온통 사실은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유들은 도달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제가 볼 땐 당연히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겠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린당하는 영혼이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생각, 묶여버린 마음, 그것이 보통 사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둔감함 때문에 결국 의뢰하지 못하고 또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장안평에서 어렸을 때 헤엄도 치고 또 개구리도 잡아서 구워서 먹고 고기도 잡고 왔던 그때 보면 이만한 두꺼비가 배에 거머리가 이렇게 붙었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전혀 저항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때 참 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렇게 징그럽고 그리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두꺼비는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두꺼비뿐일까요? 사람은 여러분 거머리에 안 물려보셨죠? 제가 언제 거머리에 물렸는지 전혀 몰라요. 이상할 정도로 막 내과에서 뛰어놀다 이렇게 다리를 보면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거머리가 붙어 있어. 그러면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미끄러워갖고 모래 같은 거 한 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그냥 밀어내든지 굉장히 이게 빨판이 강력한지 아무튼 근데 붙어 있다는 것 피를 빨리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충분히 먹으면 물론 자기가 떨어져 나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도움 없이는 어떤 영혼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영혼도 생명에 근접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 이전의 삶들을 자각하고 이젠 정말 집어 던지고 가난한 마음, 내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주님의 도움만을 사모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이에요. 잠을 잘 자서 참 그것도 또 복인 것 같긴 해요. 네.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물론 가볍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가장 작년까지라고 할까요?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마음에 전환기에서 힘든 것이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내면의 이런 원리라든지 또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고 이런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반복해서 잘 알려줬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피어나는 꽃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언젠가는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또 내가 뭘 잘못 알려준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때도 있어요. 워낙 기대에 비해서 결과가 미치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정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변하질 않으니까 그 성향을 듣는 그 원리를 집어 던지질 않으니까 여전히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해진 인격 그 캐릭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결정지어버리거든요. 존재감을. 그 생각을 실행하고 말하면요 계속해서 대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답니다.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늪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그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이제 너무 무겁다는 물론 작년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길을 가다가 이젠 거의 다 험한 산을 내려와서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앞에 절벽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단이 절벽에 무슨 계단이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원래는 계단이 정상적으로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계단이 있긴 있어. 근데 계단이 한 이 정도 넓이로 계속 이어져야 그래도 계단이잖아요. 근데 한 뼘도 안 되는 그런 폭으로 절벽에 조각처럼 되어 있는 게 계단은 계단이야. 근데 발을 디딜 수가 없잖아요. 디뎠다간 바로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가지 않을 수는 없고, 근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여기서 끝인가 보다. 여기서 이젠 생이 마감되는 모양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근데 정말 불행한 거는, 정말 어려운 건 꿈이 꿈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꼭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 안 가도 되는 건데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더니 이 절벽의 저쪽 끝으로 가더니요 절벽의 모서리를 잡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약간씩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잡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한 발을 절벽 위에 그 계단에 섰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옆으로 개걸음을 정말 위태위태하게 가다가 깼어요. 속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깨길 다행이죠, 그죠? 참.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근데 뭐 혹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어려운 상황 때문일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된 걸까? 근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여겨주고 언젠간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 내어드려서 그분의 다스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그분의 사랑의 지체가 돼서 각자 역할은 다르더라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로 함께 갑시다라는 교회로
여태까지 청년들과 함께 훈련해 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이렇게 보니까 디딜 수 있는 계단이 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딜 수 없고 오히려 절망으로 그곳에서 떨어져, 그죠? 모든 게 끝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서 해석의 차이겠지만 그 마음에 좀 더 무거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미룬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아주 단순한 복음의 원리, 마음의 이 원리들을 알려주었는데 왜 안 될까? 어려워서일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걸까? 아니면 영혼의 마음의 게으름 때문일까? 그랬어요. 물론 뭐 1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누구든지. 근데 당연히 뭐 게으름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참 어찌 보면 게으름 때문이라기보다 쉬지 않는 사단의 속임의 충동에 대한 분별 의지가 없어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오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에 대한 관심사가 약해서, 결국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 느끼지 않아서,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유보해서 상황을 듣고 상황에 대한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열심과 나의 모든 추구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놔둔 채 부자여서, 그래서 결국 이루신 사랑이 부끄럽게 무의로 끝나게 될 수도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죽고 나에 대해서도 죽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올해는 꼭 되기를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지 않고는, 이건 뭐죠? 유능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실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하자는 얘기죠.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다스림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의 고백에 정리도 안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진실한 관계로서 진정성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행했던 모든 일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원하고, 이제 나의 가난한 마음 예물로 주께 드리기만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의뢰를 기다리시는 나의 주님, 우리와 동반하며 그의 능력을 사랑으로 펼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이루신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호흡이, 생명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